할렐루야. 예. 자,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부활주일을 잘 지켰고, 그다음에 앞에서 보니까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네요. 예, 오늘 인사 좀 나눠주세요. 몇 분들 같이 계시면서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예, 그래요. 자, 우리 오늘 사회 보시는 장로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4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교독해 주셨는데, 그 본문으로 함께 나누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율법과 은혜입니다. 율법과 은혜. 여러분들이 딱 제목만 보게 되면은 평범하다 못해 오늘 설교 말씀이 좀 지루할 것 같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되세요? 율법과 은혜 굉장히 좀 딱딱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기억하시고 이제 소화시키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어진 여러 가지 말씀들과 연결되어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마음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밖에서 이제 구사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하다 외부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이제 예수 믿거나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 뵙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분들과 말씀의 교류를 하게 되다 보면은 이런 질문들이나 이런 말씀들을 저한테 해요. 목사님, 구약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그 율법의 시대이고, 이제 그 율법의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폐하시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구약 율법이 이제는 우리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직도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이제는 그 시기가, 그 때가 끝난 거 아닙니까? 새로운 신약, 은혜의 시대로 접어든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은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시고 공부도 해보시고 하신 분이 하실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내가 받았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라고 하는데, 그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해당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를 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율법의 때, 그 시기는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성경의 시대 구분상으로 놓고 보면은 분명히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 율법 때는 지나고 아까 질문하신 분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구약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시고 충족해 주셨기 때문에 자유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약 율법 요구 다 됐으니 이제는 나에게 부담 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마음이 내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한 번, 두 번 들어본 것이 아니라 많이 듣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풀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궁금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율법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도 혹시 모르니까 정립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주 중요합니다.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잘 믿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기 위한 조건. 아까 질문하신 분의 얘기를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 율법은 종결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구약 율법은 종결된 것 아니냐 할 때 먼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요 말에서 출발해 볼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자 먼저 예수는 누구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는 누구만? 모든 사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질문하지 않죠. 예수를 누구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지위, 고하, 막론하고 차별이 없다고 들었는데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느냐? 예. 분명히 따로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특권층이 누구냐? 여러분 아실 텐데. 대답 드리고 나면 너무 싱거워서 에이 그거예요 할 텐데. 예수는 누구만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사들이 먼저 예배드리거든요. 9시에. 교사들한테 물어봤어요. 누구만 믿으세요? 허락받은 사람들만, 성령 받은 사람들만, 택함 받은 사람들만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건 그 이후예요. 먼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라고 할 때에 죄인이에요. 죄인만 예수님 앞으로 올 수가 있고, 죄인만 예수님이 필요하고, 죄인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냐라고 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을 정확하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와 상관 있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학에도 공식이 있듯이 무턱대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어야 돼요. 자, 예수 믿는 자격 요건이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따라서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혹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 아니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만 예수 믿을 수 있다고 했어요? 죄인만. 근데 내가 죄인인 걸 몰라, 또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지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못 믿어요. 물론 믿는 척은 할 수 있어요. 믿는 신용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믿지는 못합니다. 신용일 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란 무엇이냐? 두 번째로 율법이란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하면은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즉 율법은 이것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죄다,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즉 죄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건 죄야, 너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율법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따라오느냐? 정죄함이
함이 따라와요. 정죄가 뭐예요? 죄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이 정죄거든요. 자, 율법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정죄함이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율법 시대를 어떻게 끝내냐? 나 끝내고 싶다. 더 이상 죄가 있니 없니 그 시대를 끝내려면은 제일 쉬운 방법은 율법을 다 지키면 돼요. 율법을 흠잡을 수 없게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키면은 율법 시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킴으로 율법 시대를 끝낼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율법의 목적은 뭐냐? 율법, 그럼 왜 줬느냐? 율법을. 그러니까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하나님은 왜 줬느냐? 그건 심술맞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 그다음에 율례, 법도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좀 더 넓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은 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 그죠? 그러면 이것은 옳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정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판단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때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요. 그렇죠. 앞에서 우리 권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창세기 3장 22절 말씀 볼 때에 아담 하와가 선악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는 나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됐어요. 옳다, 그르다, 깨끗하다, 더럽다, 높다, 낮다, 있다, 없다, 참이다, 거짓이다.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선이에요. 왼쪽은 악이에요. 선악의 기준이 생겨버렸어요. 그다음에 사람마다 좋고 싫고의 기준이 생겼어요. 각자 가치 기준이 확립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세계,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높다, 낮다라고 하는 가치 기준이 다양한 이 율법의 세계에서 완전한 사람이 있느냐? 여기에 100명이 앉아있다. 그러면 몇 개의 가치 기준이 있느냐? 100개의 가치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각 사람마다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다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담임 목사가 이 100명의 성도에게 모든 성도에게 다 사랑받을 수 있느냐?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래서 우리 목사님이 좋아.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는 이 부분은 나랑 안 맞아. 제가 부목사로도 있어 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일하는 거는 부목사가 다 해요. 몸으로 뛰고 뭐하고 일 처리하는 거 다 해. 대신에 결정하는 일은 없어요. 부목사가 뭔가를 놓고 결정은 누가 해요? 담임 목사님이 해요. 그래서 부목사는 이 사람이 이렇게 상담하고 또 저 사람이 저렇게 상담하고 하면 다 맞춰주고 아 그런데요, 진짜 그런데 여기도 사랑받고 저기도 사랑받고 다 받을 수 있어요. 어느 표에든 다 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쪽 저쪽이 의견이 달라졌어요. 서로 이것 때문에 충돌하고 있어. 그럼 그걸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부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돼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그 과정에서 정확히 말씀의 기준에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딱 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른쪽을 선택하면 오른쪽 사람들은 좋아해. 반면에 왼쪽은 섭섭하죠. 목사님에 대해서. 그러면 왼쪽을 손들어주면 오른쪽은 섭섭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 기준이 다른 이 율법의 세계, 좌와 우가 있는 그 율법의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다 사랑받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받는다? 불가능합니다. 설령 기적 같은 일이 생겨가지고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박수 보내고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해요. 해도 나를 향해 비웃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 내가 알아요. 100명의 사람, 다른 사람 다 속여도 못 속이는 한 사람이 팔짱을 끼면서 야, 참 너 그러고도 좋다고 웃고 있니? 너 겉으로는 그러고 있지만 속은 아니잖아.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감싸주는 척, 품어주는 척, 이해하는 척 하지만 속은 아니잖아. 속으로는 욕하고 있잖아. 겉다로 속다른 땀만 품고 있는 또 냄새나는 자기 모습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다 지켰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속으로는 사도 바울이 끙끙 앓고 있어요. 율법을 완벽할 정도로 다 지켰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더 완벽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내 속이, 내 속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더럽고 더 가증스럽고 더 추악하고 더 끔찍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깨끗해지겠다고 지키는 율법이 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100가지를 지켰는데 난 100가지 죄인이야. 10가지, 1000가지를 지켰는데 1000가지 죄인이야 내가.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죄냐? 심지어 이 생각까지 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도 율법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성결케 되고 깨끗해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율법을 지키다 최종적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처절하게 고백한 것이 하나님, 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자,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한 거 있죠. 예수님은 누구만 믿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든 자기는 율법을 통해서 한번 구원받겠다고 끝까지 해봤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결론이 뭐였어요? 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랬을 때 그럼 누구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이 끝나고 바로 이어진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율법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죠. 율법은 항상 정죄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시점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달았을 때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고 예수님을 찾게 만들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정확한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너 혼자로는 못 갚아. 그러니까 네 아내, 네 자식들 다 팔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 돈을 갚아. 주인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리고 꼭 갚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서 불쌍해서 그 주인이요 다 탕감을 시켜줬어요. 없던 걸로 하자. 됐어. 그런데 그 사람이 집에 가는 길에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얼마나 빚졌느냐? 100데나리온. 근데 이 사람이 감당하면서 안 갚거든요. 그러니까 너 오늘 만난 김에 빨리 갚아. 근데 지금 돈이 없대. 다음에 갚겠대. 다음에 내가 너를 만날 어떻게 만날지 어떻게 알아? 또 도망갈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너 도망가지도 못하게 뭐예요? 옥에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가둬버린 거야. 자, 여기서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이것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면은 좀 더 실감나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으로 보시면 돼요. 하루 일당. 그러면은 하루 일당을 우리가 한 100불 정도로 잡을게요. 100불 정도로. 그러면은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그러면은 100불 곱하기 100데나리온. 그럼 얼마예요? 나한테 빚진 사람이 10,000불 빚진 거예요. 10,000불. 그렇죠? 10,000불이면은 작은 돈은 아니에요. 10,000불 빨리 갚아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내가 빚진 건 얼마예요? 그 주인한테 1만 달란트죠.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한번 계산해 볼게요. 보통 달란트라고 하는 이 수치는 금이나 은을 잴 때 쓰는 수치예요. 달란트는. 근데 오늘 빚을 1만 달란트인데 이제 금인지 은인지는 몰라요. 근데 금 1만 달란트로 가정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볼게요. 그냥 이건 적을 필요 없으시고 알아만 두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은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그래서 일당 100불을 잡게 되면은 은 한 달란트가 60만 불에 해당돼요. 60만 불. 60만 불. 근데 금은 은의 가치의 15배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금 한 달란트를 환산하면은 900만 불이 돼요. 900만 불. 여러분들 달란트 그러니까 무슨 동전 한 입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죠? 여러분 여자분들에게 금 한 달란트 드리잖아요. 들고 가지도 못해요. 무게로는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금 한 달란트가 34kg이에요. 무게로 따지면은. 여러분들 슈퍼에 마켓에 가서 쌀을 20kg짜리 있죠. 여자분들 들 수 있으세요? 20kg? 여러분들한테 금 한 달란트 줘도 못 들어요. 34kg인데 어떻게 들어요? 그걸 잘 못 들지. 남자분들이나 간신히 들지. 다시 말하면 금 한 달란트, 금 34kg의 가치가 얼마라고요? 900만 불, 900만 불. 근데 오늘 빚진 이 사람이 얼마나 빚을 졌느냐 할 때 금 1만 달란트 빚졌다. 그러면 900만 불 곱하기 만 해보세요. 만.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900억 달러예요. 9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90조. 90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체 어쩌다가 이런 빚을 졌는지, 무슨 사업을 해도 이렇게까지만 필요 없거든요. 90조면은 뭐 한 기업을 인수해도 이 정도까지 안 들어요. 이거 뭐 한 나라를 살 정도인데, 조그만 나라를. 근데 뭐 하느라고 이 빚을 졌는지는 일단 차치하고, 우리가 이 사람이라고 가정해 볼 때 이 빚을 어떻게 갚겠냐 그 소리예요. 언제쯤 갚겠냐 그 소리예요. 사채를 쓰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만약에 5% 이자만 해서 빌려도요, 90조, 900억 달러에 대한 하루 이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1,200만 불이에요. 120억 원. 매일같이 아침에 눈만 딱 떠도 뭐예요? 120억 원씩, 1,200만 불씩 이자가 뚝뚝뚝뚝 쌓여요. 이자도 못 갚아, 이자도.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을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인생입니까? 1만 달란트 빚쟁이는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이 생애 못 갚을 뿐만 아니라 다시 태어나고 10번,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이 돈은 못 갚아요.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네 모든 생이 이런 절망의 삶이고 노예의 삶이고 종의 삶이라 라고 해보세요. 그럼 다시 태어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사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죄가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죄 말로만 하니까 몰라, 이해를 못해. 그래서 체감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설명한 것이 바로 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혹시 여러분들 요즘 한국 TV에 보면은 이상민이라고 나와요. 이상민 연예인 아세요? 옛날에 룰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업을 이것저것 다 벌려놓고 하다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통은 쫄딱 망하고 빚 많으면 막 도망가고 할 텐데, 그 사람은 그래도 책임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텔레비전 나오고.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방송하는 가운데에 이제 생활도 다 절제해요. 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뭐도 끊고 최소한의 것만 입고 최소한의 것만 먹고 해가지고 10년 동안 모아가지고 얼마를 갚았느냐? 80억 갚았대요. 80억. 10년 동안 많이 갚았죠. 그죠?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는 오늘 잤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가 쌓여요? 빚이? 이자가 120억이 쌓여요. 이상민은 안 먹고 안 입고 10년 동안 그나마 갚은 게 80억인데 우리는 눈만 떴다 감았다 이 뭐예요? 하루만 지나도 120억씩 늘어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갚으실래요? 이거를. 그런데 이 큰 죄의 무게 1만 달란트 90조 하루이자 120억이라고 하는 큰 빚을 이 주인이 아무 조건 없이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갚을래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고 찬송이고 만세고 만만세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고 또 감사고 또 감사해요. 그저 표현할 길이 없는데 쓸 수 있는 단어가 그냥 은혜라고 하는 상투적인 표현밖에 없다 보니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인간 언어의 한계점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볼 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거 다 갚으라는 율법의 요구를 누가 대신 갚으셨느냐?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죄인이 빚이지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율법이 나한테 요구를 하지를 못해요. 은혜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8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아직 문제가 남아 있어요. 내가 진 빚은 은혜로 말미암아 다 사라졌는데 나한테 진 빚은 여전히 뭘로 남아 있어요? 빚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나를 다그치던 모든 율법은 은혜로 말미암아 다 사라졌는데 내 속에는 여전히 뭐가 살아있느냐? 율법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모든 율법 요구 다 충족시켰어. 그래 나한테는 율법의 요구를 들이대지 말라고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여전히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냐 그 말입니다. 이게 과연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삶의 모습인가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 또한 네가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죄 사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밖에도 율법이 사라지고 내 속에도 뭐예요? 율법이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를 봤어, 억울함을 당했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저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마땅한 대가 치러야지, 당신도 똑같이 당해봐야지, 그래야 내 심정 알지 라고 뭘 들이대요? 율법을 들이대요. 율법에 의거해서 그 사람이 당하기를 바래요. 출애굽기 21장 25절 말씀 보시면은 대운 것은 대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내 속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율법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도 이만큼은 해야지, 왜 나만 해? 이것도 율법이에요. 저 사람은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왜 저러지? 처신을 왜 저렇게 하지? 이것도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죠. 아까 율법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정죄함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 때에도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냐 그 소리예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은혜의 시대에 이제 나는 살고 있어 라고 하지만은 지금 이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율법 시대예요? 은혜 시대예요? 율법 시대죠. 자, 이제 설교 서두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율법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예? 진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속에도 뭐가 없어야 돼요? 율법이 없어져야 돼요. 율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재는 것이 없고 달아보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남는 것은 뭐냐?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요거는 공식처럼 외우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정죄함이 있다. 이걸 반대로 바꿔서 정죄함, 판단이 있는 곳은 곧 뭐다? 율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사랑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뭐하지? 라고 정죄하는 말이 나간다라고 할 때는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면은 율법 시대가 끝났니 안 끝났니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 누군가를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사고방식, 가치관 이 모든 것을 전인격적으로 내가 수용한다는 의미예요. 거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롤모델로 해가지고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말과 행동, 가치관을 그대로 롤모델 삼아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언제 율법의 시대가 종결이 되느냐? 다 지킬 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는 이 사랑의 계명이 내 속에 율법을 대치해 가지고 정확하게 자리 잡을 때, 그때 비로소 율법의 시대는 종결되었다라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그 말 너무 흔하게 들을 수 있는데 말 속에 말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다소 상투적일 수 있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때와 시기를 가늠할 때에 보이는 시대상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모든 역사는 곧 우리 각자 내가 걸어야 될 신앙의 노정인 줄을 믿습니다. 과연 내가 성경의 이 시대 안에서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정확히 내 자리를 바로 알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측면에서 율법이 무엇이고 언제 율법의 시대가 종결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절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 신비에 새기는 가운데에 내 모든 삶 속에 내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율법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잘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과연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대하는지 잘 살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나를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율법의 기준 가지고 옳고 그르고 착하고 나쁘고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사랑만이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어느 곳에서나 정말 늘 푸른 동산교회는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도 정말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할 수 있는 정말 율법의 시대를 종결시킬 수 있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으시는 일 생각해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사랑만이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어느 곳에서나 정말 늘 푸른 동산교회는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도 정말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할 수 있는 정말 율법의 시대를 종결시킬 수 있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으시는 일 생각해 주시면서